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이사야는 응답했죠. 그리고 주님 저 역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물된 동산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벌써 좀 이렇게 1차 결과도 받고 그런 친구들도 좀 있던데 지난 한 주 저 역시도 부르신 자리에서 이렇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는 교회적으로 우리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여러 명 친구들은 현장에 참여했을 거고 또 뭐 기숙사라든지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매여 있는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리라라는 주제로 이 특세가 진행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매여 있는 것들 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들이 풀려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3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는요 월요일 날에 이제 등단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친구는 전날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등단만 하고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이번에 특세를 한번 전참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동판까지 이렇게 딱 받아가는 걸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담요가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녁에 담요를 찾나?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집이 조금 멀어서 다음날 이게 예배를 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또 다음날 예배를 그렇게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나를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얽매여 있게 하고 매여 있는 것들 또 내 앞길에 매여 있는 것들이 활짝 열리고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을 겁니다.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악한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어려울 때도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이때 당신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됐거든요. 그 메시지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한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메시지도 전해 주십니다. 건설하고 심게 해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별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서를 뒤에 쭉 읽어가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역을 했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구나. 때로는 눈물도 막 흘려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오해하고 또 심지어는 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니까 이 유다의 왕들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음의 위협에도 놓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살아가다 보면은 물론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또 때로는 겪으면서 살아가죠. 간절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기쁘게 사는 친구들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 한 주 동안에 마음이 슬픔 가운데 또 눈물을 삼켜내야 됐던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또 시작하는 한 주를 보냄받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근데 소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을 나기 전에 독감 주사를 딱 맞는 것처럼 이 소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요 하나님께서 딱 예방 접종을 한번 예레미야에게 마치게 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단순히 과거만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전체가 한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인생의 전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지적으로만 아신 거냐?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알았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이 메시지가 참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속상한 마음 유다 왕도 몰라주고 백성들도 몰라주고 내 가족도 친구도 몰라주지만 그래,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엄마 뱃속에 내가 있기도 전부터 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감정과 내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들 또 내 성향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도 있지만 또 억눌리고 슬펐던 일도 다른 사람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아셨대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직접 짓다라는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손수 빚을 때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다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던져졌을 거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 우연 속에 내가 이 세상에 내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 창조하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린 피곤하면 자잖아요. 때로는 예배 와서 막 졸음 이겨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졸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졸아요. 왜? 연약하니까. 잠을 반드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은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리가요, 우연히 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이 전능한 손에 인도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복된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손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공중에 나는 이 여러 마리 참새도 단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대요. 심지어 참새조차. 그런데 너희는 그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살아가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다 땡겨서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살아가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고민하려면 머리카락부터 다 세고 고민하세요. 머리카락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엄마 뱃속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손으로 지으시고 나를 향한 인생 전체를 한눈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약한 체질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콕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 친구들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일상의 삶에서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는 친구들은 시작.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대요. 성별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관계 개념을 가지고 이 거룩을 이해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지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된다면 우리 잠깐 수험생인 거 잠깐 잊어보고 우리가 내년 봄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딱 갔어요. 막 벚꽃이 흩날리고 막 날씨 너무 좋고 따뜻하고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대학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뭐 카페 알바 뭐 해보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제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전 무조건 연애할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눈빛을 남자 친구들 좀 배신감 들어요.
어, 연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딱 갔는데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오빠가 있었어요. 형제들은 기정이는 군대 갔다 와서 형제는 군대 다녀와서 어쨌든 딱 갔는데 마음에 진짜 드는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고 그리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을쯤 돼서 오빠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살짝 바뀐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이러면 이제 뭔가 분위기가 느낌이 이상하죠. 난 너 생각해보니까 99%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1% 정도는 자꾸 네 친구가 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털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100% 사랑하는 오빠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연애니까 쿨하게 넘어가는 친구도 간혹 있을 수도 있죠. 뭐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근데 만약 결혼 관계에서 그런다면요. 여보, 제가 저 밑에 있는 집에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차마 이 온고에 없는 거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 사랑은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가 아니면 제로라는 거죠. 1%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자꾸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 조각을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조금이라도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을 완성시켜 갈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속성은 100%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가늠하고도 나한테 다시 돌아올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잡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결국 잡혀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메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은 금그릇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은그릇 혹은 뭐 나무 그릇이라고 본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천해 보이는 그런 그릇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맡기시기 전에 이 거룩한 자로 이렇게 구별을 하셨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다는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 말씀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가 여럿이 구약에 등장하지만 자신의 나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는 걸 본 선지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랑 에스겔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걸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까 봤던 것처럼 심판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또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또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이후에 계속 읽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점차 회복시키시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세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줬잖아. 그런데 역사를 지나고 알겠지? 니네들 그거 못 지켜. 그 실력이 없는 거 다 들통났지 않았니? 이제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또 본성으로, 연약한 본성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즉 하나님이 하시면 그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분, 그분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교회가 신부인데 한 번도 남편에게 정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늘 무너져 내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회복의 메시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심판의 자리에만 두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의 자리에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보내시기 전에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첫 번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고 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친구들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내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후에도 인도하고 가실 거라는 걸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룩한 자로 준비된 자로 나아갔을 때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